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행하시기 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가 잘못해서 말라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비유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사역을 해야 했는데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외형만 흉내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방점을 찍어야 하는 부분은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뜻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어쩔 수 없다란 생각으로 또는 다 이러고 산다.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말하며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공의와 긍휼, 사랑과 섬김, 희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것을 산을 옮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자들,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옮긴다는 구절을 읽으며 믿음이 큰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성공의 구절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개인의 꿈의 실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비전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내하심, 그리고 섬김과 희생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을 옮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갔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용서를 거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용서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줄 것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용서해주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화를 내고 있고 손에 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받았다면 받은 대로 갚아주고 더 세게 밟아서 다시 보복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악을 행한 그대로 보응받고 끌려 내려온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용서의 마음은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것처럼 여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마음으로 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용서야말로 강자의 행동이고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강자의 위치, 높은 마음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주님은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용서를 통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곧 용서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이 생기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용서가 행복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지만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갖춘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보복을 얘기할 때 용서를 말할 수 있고 세상의 방법을 말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순환당하심을 애통하며 또 감사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받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루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